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교독문은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래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 대강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평범한 것이 감사한 것이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언정 세상의 죄를 위하여 기쁘게 고난을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약해지지 않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줄 믿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과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나왔습니다.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가정이 다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에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손길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득석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 박건순 권사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예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이 구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근심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하시고 나누어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한 성령의 불로 단금질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나라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오직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예물들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사업들과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주시어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흘린 땀의 대가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상황은 해결 안 됐죠? 그러면 그냥 뭐 애쓰시지 마시고 어차피 뭐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녹화 하나 잘 떠서 녹화된 거 바로 되고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전사님 카톡 통해서 녹화 방송으로 바로 보내드린다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복구 지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땀 흘리면서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녹화된 거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나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인데 10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실시간 방송은 좀 인터넷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방송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녹화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녹화된 방송에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원래 세계 성찬주일이라서 목회 계획상으로는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찬식을 못하지만 함께 떡을 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또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또 비대면 예배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하게 기도해 주시고 10월 11일까지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비대면 예배 연장하니까 기억하시면서 수요일 예배나 혹은 금요일 예배라도 반드시 드리고 또 새벽에 나가는 아침 묵상도 여러분들 잘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50명까지 드리면 되는데 오늘도 뭐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역시 교회 학교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당 섬김은 홍성우 어린이 가정에서 오늘 강단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좀 다급했어요, 그죠? 여러모로 오늘 저도 딱 왔는데 인터넷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인터넷이 문제가 생기면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 끝났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쓸쓸한 추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목회 서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비대면 예배를 또 연장을 좀 했고 우리는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10월 첫째 주일이 2020년도 목회 계획상 세계 성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10월 첫째 주에는 항상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도 하지 못했고 우리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빵을 떼어 먹음으로써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아주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그 긴 장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만 남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제목처럼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모든 표적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에는 항상 말씀이 붙어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병이어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입니다. 숨쉬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 좀 빼고 할게요. 하다가 중간에 숨 못 쉬어갖고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셔요. 마스크 쓰고 계시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장님된 자를 고친 표적.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우리가 본 이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100% 리얼이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남자만 5,000명 먹었다라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가족들에게 가서 생생하게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우리 5,000명이 먹었어. 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겠죠. 근데 이거를 5,000명이 가정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 5,000명 1차 전파하고 2차 전파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5,000명이 함께 객관적으로 일어난 표적입니다. 5,000명이 다 경험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1절에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정확하게 어디인가.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여기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탄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간 곳은 벳세다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때 지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고 어디에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인 벳세다로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갔는데 오늘 6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큰 무리를 아마 피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오신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응답할지 아시고 시험하고자 물으셨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좌는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그냥 200일 일한 값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일당으로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씩만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은 어쩌면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조그만 도시락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하셨고 그 사람의 수가 5,000명 되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갖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22절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날은 다 떡 먹고 배가 이제 다 소화가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배고파진 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으러 베세다 들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안 계셔서 그들이 24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베세다의 한적한 곳으로 오셨는데 이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찾은 이유가 나옵니다. 열심의 동기가 6장 2절에도 나오죠. 표적을 보아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리고 오늘 6장 25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나를 보고 싶어서 나 찾은 게 아니라 떡 때문에 나 찾은 거지, 표적 때문에 나 찾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 인정해서 인친 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까? 어저께 표적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 35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들의 대화가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얘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관심과 니고데모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었던, 배가 고파서 다음 날 다시 찾아갔었던 사람들의 관심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관심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한적한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의 고향으로 나와요. 그냥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벳세다에 잠시 쉬러 왔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오직 이 테스트하는 이 빌립에 대한 질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빌립의 테스트. 빌립의 반응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빌립의 네 믿음을 네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만데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빌립하고는 달랐죠. 그냥 말 없이 순종합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왜 봅니까? 그거는 선생님은 알아요. 그렇지만 네가 네 수준 좀 알아보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발전시켜야죠. 내 실력을. 예수님의 테스트에 빌립의 반응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계산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ose people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re로 질문하는.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의 대답은 8 months wage 이렇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8 months니까 8개월 동안 일한 월급, 8개월 동안 일한 월급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 먹여도, 그러니까 바이트 조금씩만 먹여도 8개월치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개월이라는 게 30일 날 따지면은 240일이고, 노는 날 빠지면 한 200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만든 거예요. 8개월치. 그러니까 빌립에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 얘네들 조금씩만 먹여도 8개월 일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예수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먹일 수 없는 일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목사가 뭘 계획해서 뭘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 항상 값부터 물어봐요. 얼마래? 이거부터. 얼마래? 그 얼마야?
얼마 정도 들어? 아유, 큰일 났네. 내 친구 중에 좀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친하게 만나는 친구 중에 좀 돈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얘는 진짜 값을 안 물어보더라고. 얼마든 뭐 상관없다라는 거지.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짜기는 또 되게 짜. 밥은 또 제일 안 사. 돈은 제일 많으면서. 그렇더라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밥 사는 건 아니더라고. 아, 이 설교가 또 걔한테 들려주면 안 되는데. 빚이 제일 많은 교회 목사가 밥은 제일 많이 사더라고. 빚 많은 교회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뭐 흰돌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교회 목사가 밥은 제일 많이 사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돈 없는데 왜 빚이 그렇게 많은데 하냐 그러더니 빚이 많으면 돈이 돈같이 보이지가 않는데 1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으나 없으나 맞는 말 같아.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왕자일 때 잘 나갈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처가살이 할 때 양을 칠 때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감이 하락됐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해서 못해요. 반응을 그렇게 하죠. 이제 빌립의 함정이 바로 우리의 함정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할 건데 그러니까 빌립처럼 반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애쓰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지.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요. 문제가 기적의 재료구나. 이게 없는 게 기적의 재료구나. 기적은 평범함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진쳐 있을 때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없을 때 만나의 기적이 내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더라. 광야 한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합니까? 아니요, 있어도 못해요. 안 하려고 생각하면 있어도 못합니다. 부족함이 채워지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병이 나으면 신앙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부족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고난 당할 때 단순해지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약할 때 온전합니다.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약할 때 온전함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약할 때 온전함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거 깨닫고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용 못했습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했습니다. 부족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픔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죠. 부족함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 지금 더 가진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명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드레, 빌립 대조적으로 나오죠. 빌립은 없는 것을 보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빌립은 작지만 이거 갖고 돼요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족함만 보이죠. 없는 것만 보이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마음 고쳐먹자라는 거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래도 있는 거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그래도 보면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안드레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돼요? 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전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했던 정답은 주가 일하십니다. 이거 돼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늘 우리 맨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정답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산 거고 연세 드신 분한테는 적게 산 거지만 그냥 이렇게 10대 때, 20대, 30대, 40대, 지금 50대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냥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숫자로 생각하면 7값밖에 안 되지만 주가 일하시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난 요즘 갱년기인지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것에 플러스 예수님. 이 물고기라는 게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아이가 보리떡 5개가 그냥 밥이라고 한다면은 반찬으로 싸온 작은 멸치대가리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알파와 오메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한 마음으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100% 한 마음이 다 아니더라고. 보면 우리 교회도 그냥 파레토의 법칙처럼 20명이 80명 끌고 가는 거예요. 20명이 80명 힘들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래요. 그냥 100% 다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참 인간이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을 보면은 그냥 모두가 다 힘을 합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20%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애가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형이 차 사줬어 그러면서 막 차를 선물 받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렇죠. 뭐 자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는 것도 복이죠. 근데 사실 형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동생한테 차 사줄 수 있는 형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끌려오는 80% 되지 마십시오. 끌고 가는 20% 되십시오. 100% 힘을 다 모아야 되지만 다 모을 수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책임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느헤미야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42개 파트 38가정에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돕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뿌리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를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빌립에게 테스트하신 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테스트하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셔요. 근데 우리는 안드레처럼 반응해야죠. 이거라도 돼요. 그거라도 돼요.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서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다 대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다음 날 사람들이 보리떡이 생각나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찾았어요. 엄청난 열심이죠. 언제 여기 왔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한심한 듯이 야 니네들 떡을 표적을 보고 날 찾았지, 떡 보고 배부른 까닭으로 날 찾았지. 빌립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았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보다 떡이죠. 예수님보다 떡. 내 필요한 것만 관심을 갖죠. 이기적입니다. 예수님보다 떡. 예수님이 떡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죽어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만나 찾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보리떡으로 어제 배불렀는데 오늘 다시 배고파서 배고파진 그들이 예수님 다시 찾습니다. 보리떡이 한계예요.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 에서가 얘기하잖아요. 망령된 자의 에서 장자권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이 먼저인가 장자권의 축복이 먼저인가? 근데 사실 배고픔 이해해요. 배고프면 사람이 영이 흐려지잖아요. 육도 배고프지만 영도 흐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로 했었던 시험, 야,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달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인가 떡인가.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이 돌덩이로 떡 좀 만들어 주세요.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도 살긴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유혹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도 먹는 유혹이었고요. 그 최초의 유혹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유혹이었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 신령한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찾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님 찾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구절에 줄을 달면은요, 어차피 먹을 양식이니 적게 먹으라. 어차피 나올 똥인데 적게 먹어라. 얼마 전에 제가 편스토랑 그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해녀들 삶을 생각하면서 이거 썼는데, 한 나이든 해녀가 그 편스토랑 있잖아요. 제주도 편스토랑. 난 그런 것만 들려 먹을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해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 들어가려면 욕심 버려야 해. 욕심을 부리면 죽을 수 있어. 보이는 것만 따고 숨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가져오는 거야. 해녀가 그런 말 했어요. 해녀가 바다에서 욕심 부리면 죽는데요. 보이는 것만 따고요. 숨이 허락하는 것만 따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요. 삶에서 나온 지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뒷부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영생해. 그 말씀을 쭉 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말씀을 보시고 66절에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떡만 찾는 사람들은 떡만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의 떡을 못 알아보고 다 떠나가죠. 그리고 진짜만 남습니다. 제자들만 남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제자들만 남고 무리들은 보리떡만 찾았던 무리들은 다 떠납니다. 어려울 때 남는 게 진짜 아닙니까?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 조건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하지 않는 건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떡이 없으면 예수님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건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보리떡 조건이죠. 금방 사라지고 기억되지 못하는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과 표정만 찾는 무리로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는 제자로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그들이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믿는 자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오늘 기적을 본 사람은 많았는데 기적을 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하여서 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여줘야 돼. 더 큰 거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더 믿습니까? 보여주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합니까? 눈 속이는 게 얼마나 쉬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자꾸 믿지 못해서 더 보여달라고 자꾸 믿지 못해서 확인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확인하는 사람들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만큼 보고 살기에 우리가 보고 그냥 사는 것이지, 믿고 그리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 본다고 한다면 못 살아요. 다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막 다 봐 지금 못 살아요. 그냥 요만큼 보고 살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요만큼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았냐? 그래도 그 백성들은 만나 먹었으면서도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도 10,000명을 먹여도 죽을 때까지 먹여주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습니다. 만나가 영어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아침마다 나가면 이게 뭐야? 그러고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뭐야? 하면서 먹은 거예요. 만나의 기적을 40년 보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만 찾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을 알고 계셨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오늘 인자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냐. 그 만나가 바로
당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육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몸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분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시듯이 표적만 구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 때문에 찾았습니다. 보리떡인가 예수님인가? 우리는 이제까지 보리떡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유익이 아니면 가차없이 떠나버리죠. 이 교회에서 내가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아픔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 몸 이룬 한 우리 식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블리딩, 피 흘림을 통하여서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스트,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무리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늙고 추한 모세를 통하여서 80대 모세를 통하여서도 일하셨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못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